달라요? 주보랑 달라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게 하시는 성령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예배 앞에 나왔습니다. 전쟁보다 더 전쟁 같은 참혹한 현실 가운데 또 한 주간 살다 돌아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말씀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변화받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부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셋째 주를 보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선택을 하실 걸 하나를 던져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하나는 관계, 하나는 직장. 선택이 가능한 설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두 개를 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뭘로 할까요? 관계는 친구 관계, 뭐 연애 다 포함됩니다. 제가 1번이 관계였나요? 그치? 예? 오케이. 저기 뒤에서 처음 뵙는 분이 1번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케이, 1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관계에는 왜 실패할까요? 연애를 포함해서 뭐 직장 생활, 그다음에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서는 보통 왜 실패를 할까요? 이걸 알면 대답을 했겠죠. 그렇죠? 모르니까 지금 듣고 있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특히 20대, 우리 30대 청년들은 많이 공감할 거예요. 20대에 많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연락의 빈도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갓 서른 된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할 겁니다. 20대에는요 더 그래요. 그래서 남자친구든 그게 그냥 친구든 카톡이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많이 왔다 갔다 해야 그 관계가 돈독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도대체 다 어떻게 무너지죠? 그놈의 연락 때문에 무너지죠. 그래서 바빠가지고 연락 좀 못하면은 너 왜 연락을 안 해? 너 화장실도 안 가? 너 밥도 안 먹어? 막 하면서 막 그때 한 번은 보낼 수 있잖아. 그래서 이래가지고 싸워가지고 헤어져. 그래, 헤어지고 나면 어떡해? 친구를 만나죠. 그래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나 헤어져서 슬퍼, 남소 해줄까? 해가지고 남소 받고 남자 소개 받아서 그 남자랑 또 그렇게 하다가 또 똑같이 하다가 또 뱅글뱅글 돌죠. 계속 그 사이클을 돌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남자고 여자고 그런 애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2주에 한 번씩 남자가 바뀌어 있고 여자가 바뀌어 있는 애들, 그죠? 그래서는 또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문제를 겪고, 그런 사람도 많을 거예요 주변에. 밥 먹듯이 이직하는 친구들. 근데 이게 회사 문제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부장님이랑 안 맞아서 못 하겠어. 이번엔 우리 사수랑 안 맞아.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이랑 안 맞아. 그래서 어딜 가도 안 맞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성경 다음으로 믿는 진리의 법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랄 총량의 법칙과 하나는 병신 보존의 법칙.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딜 가나 한 명씩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명도 없다, 내가 아닌가 생각해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게 관계 문제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내가 이 관계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직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똑같은데, 내가 뱅글뱅글 도는 구간이 있어요. 마치 운전하시는 분들 공감하실 텐데,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예요? 내비가 안내하는 대로 갔는데 계속 같은 곳을 뱅글뱅글 돌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50m 차이로 우회전이 두 개가 있어. 다음 건데 요 앞에 거에서 우회전을 해서 한 바퀴 다시 돌아왔는데 거기서 또 걸려가지고 또 잘못해서 또 돌아, 막 이럴 때 있죠. 저는 그럴 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근데 마치 그런 상황처럼 같은 곳에서 뱅글뱅글 도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겪고 있는 큰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왜 그 문제를 여러분은 스스로 해결 못하는지 아십니까?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답이 우리 힘으로 보일 것 같았으면 진작에 해결했을 겁니다. 근데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결 못할 거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끝까지 잘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13번째입니다. 근데 아직 1장에 있죠.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뭘 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3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띄워주시면,
자, 이거 32절만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여기서 비둘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전 비둘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비둘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그 서울역에서 여러분 만나는 친구 있잖아요. 그 어제 토한 거 먹고 있는 친구. 좋아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쳐놓은 거 먹고 있고 그거 좋아하는 우리 비둘기. 여러분 잠실역 지금은 제가 자주 안 가서 모르겠는데 잠실역 좌석버스 타는데 정류장에 가서 서 있으면요 전봇대 위에서 비둘기가 똥을 계속 쌉니다. 꼭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거기서 똥 피하기를 했어요 제가. 거기서 근데 줄에서 이탈하잖아요. 그러면 차를 못 타. 그래서 버텨야 됩니다. 잘 피하면서 버텨야 돼. 천장에 뭐 있는데 밑에 들어가서 버티고 막 해야 잠실역에 제가 이제 비둘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학식을 먹는데 학교 식당 건물 안에 비둘기가 들어왔어요. 식당에 밥을 먹는데 여기 비둘기가 날아다녀. 실내에. 겪어보신 적이 없으니까 모르시겠죠? 기분이 묘합니다. 야, 그래서 그 우리 신학교잖아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다 나서가지고 그 생명을 잡아 족치겠다고 다 나서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막 몰이를 하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창문 밖으로 내보냈는데 얘가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창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유리창이 계속 박아요. 이게 머리가 아프니까 받고 나서 또 까먹어서 또 받고 해가지고 유리창 박다가 기절한 애를 이제 그 청소하시는 분이 이제 밖에다가 내주셨던 기억이 지금도 있는데 전 비둘기를 안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비둘기가 임하셨습니다. 여기서 왜 비둘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 그랬냐면 비둘기가 임한 게 아니고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한테 임하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이 눈에 보이는 일이죠. 성령님이 지금 눈에 보였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님 임하실 때 눈에 보이게 하셨을까요? 이 당시에는요 가시적인 역할이 필요했어요. 왜? 왜냐하면 지금 이 다음 절에도 나오는데 3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보세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한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성령이 임한 게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보여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신 것을 세례 요한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답을 주는데요. 3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임재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말하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기 지금 신앙생활 짧게 한 사람 평생 한 사람 여러 부류가 있죠. 신앙생활의 길이에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임재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나로부터 그것이 드러나질 않아. 예수님을 보고 나서 세례 요한은 바로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우리를 보고는 왜 그게 안 될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던 임무가 뭐였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을 지금은 누가 하고 있느냐?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많은데 PPT 잘 부탁드립니다. 그냥 검은 화면 쭉 띄워놓으면 다음 하면 나올 거예요.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일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성령의 임재를 했어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령이 일할 기회가 없어요. 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모든 민족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 더 쉬운 말로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드러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지 않고 결국은요 내가 성령에 임재한 사람인지조차 까먹어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성경대로라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잘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형통합니다. 여러분 형통이 뭐냐면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동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공감할 겁니다. 형통이 뭐냐면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 버스를 타려고 서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11자상가에 가는 거예요. 버스를 타러 가는데 우리 M버스는 좌석 제한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딱 지금 34자리가 남아 있어요. 내가 뛰어가가지고 잠시만요 하고 딱 갔는데 내가 33번일 때 형통. 이런 게 형통입니다. 근데 형통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30분을 넘게 기다렸어. 그런데 앞에서 신한 인습에서 너무 많이 타고 온 거야. 그래서 20명밖에 못 타. 그래서 내가 21번에서 끊깁니다. 입구에서 밴 당해요. 입밴 당해가지고 또 기다려. 형통하지 못한 거죠. 이런 거거든요. 형통하다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식 표현을 하면 개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개이득이에요. 이건 무조건이죠. 왜? 우리는 길을 몰라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완벽한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이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잘 되는 게 아주 익숙한 법칙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대부분 경우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인도합니다. 다시 잘 들으세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을 내가 인도해요. 날 따라오시라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죠. 예를 들어서 진로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은 성령님한테 묻지를 않아. 묻지를 않고 무슨 이렇게 친구가 옆에서 야 이거 괜찮대. 요즘에 이거 한번 해봐. 요즘에 여러분 이런 관계가 엄청 많아서 코로나 이후에 난 이렇게 돈 벌었습니다. 수능 8등급이던 저는 이렇게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런 광고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나한테 너무 많이 나와요. 돈 없는 거 아는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미치겠어. 페이스북, 인스타 들어가면 계속 그것만 나와. 인생을 바꾼 인간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게 하나만 나왔으면 오히려 신뢰를 했겠는데 너무 많으니까 신뢰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뭐 인생에 나는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고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는 그런 거 보고 이제 펄럭펄럭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 갑자기 때려치고 나는 아마존 셀러가 되겠어.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네이버 스토어 내가 하면 대박 나겠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쉬운 줄 알고 막 직장 그만둬버리고 막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성령님 제가 네이버 스토어를 시작하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있으리라 스토어에 막 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흥이 없죠. 그러니까 성령님 원망해. 왜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나는 왜 인도 안 해줘요? 인도를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와놓고선 여기에 오소서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뭐예요? 성령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입니까?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언제? 시작하기 전에. 아니 카페를 다 차려놓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할 게 아니고 카페를 시작할 때부터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거 하는 게 맞아요? 해볼까요? 끊임없이 물어봐야죠. 의심이 되면 더 물어봐야죠. 확신이 안 서면 더 물어봐야지. 근데 확신이 없는데 애들 모르겠다 지르고 보자고 지르고 본 다음에 하나님 왜 안 되죠? 왜 안 됐을까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왜 뱅글뱅글 도냐 하면 물어볼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구간에서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인도를 해버리니까 성령님도 일하실 수가 없고 나도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관계 문제도 말씀드렸죠. 관계 문제가 꼬이는 거는요 한두 가지 이유로 꼬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관계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살, 20대에는 더더욱 그 연락의 빈도에 조금 의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30대 친구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중요한 건 연락의 빈도가 아니라요 1년에 한 번을 만나도 편한 사람이 있고요 매일 봐도 불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관계로 계속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요 거기서 부딪혀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지?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분 주변에 다 있을 거예요. 항상 시간을 늦는 사람, 그죠? 이것도 종류가 있어요. 5분만 늦는 사람, 기약이 없는 사람,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인문학적이고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시간을 잘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해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요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과는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대요. 평소에 놀 때는 괜찮은데 중요한 일은 이 친구랑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시간 늦는 사람이랑은 중요한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배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일찍 올까요? 늦게 올까요?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예배를 일찍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일찍 가자 하시는데 우리는 늘 완벽한 게으른 완벽주의자가 돼 있죠. 그래서 5분이면 도착하니까 집이 가까울수록 더 위험해. 그래서 아시죠? 집 가까운 애들이 지각하잖아요. 5분이면 가니까 잠깐만 조금 있다가 저기 택시 타면 돼 뭐 하면서 막 시간 끝까지 미루고 끝까지. 대학교 다닐 때 과제를 그래서 그 전날 저녁 10시에 시작하는 친구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집 정리 못하는 사람들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누워서 맨날 생각하죠. 집 좀 치워야 되는데 치워야 되는데 날 잡아서 하지 뭐 하고서 이제 또 유튜브 보죠. 그래서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날이 안 잡혀. 그죠? 날이 안 잡혀. 그래서 그런 거 한두 개가 쌓여가지고요, 관계 문제든 뭐든 하나씩 꼬이고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리를 끊어낼 힘이 없어요 우리한테. 왜?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근데 성령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삶에 문제 있는 구석들을 하나하나 들춰내서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구간이 어려운 거예요. 성숙해지려면요, 잘 들으세요, 성숙해지려면 미성숙한 문제가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이게 드러나는 게 싫어, 쪽팔려. 그러니까 이 미성숙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또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또 뱅글뱅글 돌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미성숙의 문제가 성령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게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도 사실 예배 때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찬양 PPT를 안 만들어 놨더라고요. 뒤에는 다 해놨는데 찬양 PPT를 안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난 또 제목도 있고 하길래 뭐 이건가 보다 했는데 콘티랑 완전히 다른 거야 갑자기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했는데 다행히 제가 최근에 찬양 가사 만드는 매크로를 하나 찾아놨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로 드르륵 넣으면 드르륵 만들어줍니다. PPT를.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막 현이랑 둘이서 007빵을 했습니다. 거의 007을 찍었는데 겨우겨우 했죠. 근데 이런 문제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공동체는 어디로 가냐면요, 미성숙의 문제가 드러났으니 성숙해지자로 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지적합니다. 야, 이게 누구 문제야? 만든 사람 문제야? 넘기는 사람 문제야? 주영광 목사 문제야? 누구 문제야? 이걸 따져요. 그래서 그거 따지다가 서로 싸우고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구조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구조적인 해결책이 뭘까요? 3중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만드는 사람도 체크를 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넘기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거 아직 콘티가 안 나와서 그 찬양 부분은 안 만들었으니까 넘기기 전에 만들어졌는지 꼭 확인해라. 그 중간에 빵꾸난 건 제가 만들거든요. 그 저한테도 확인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 넘기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예배를 일찍 온다니까. 그죠? 10분을 일찍 왔어.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데 시간을 뚫고 왔는데 시간을 뚫은 적이 없어. 저기에 시간이 안 뚫려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을 뚫어야지. 그 목사님 PPT가 시간이 안 뚫려 있어요. 그러면 뚫어야지. 그러면 지금 그때 쳤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탓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자라고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면 한 단계 성숙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도 방금 전에도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여기 수련회식 예배할 때 제가 인도 안 하고 이제 인도를 맡기려고 해요 완전히. 그러고 보니까 주세아 찬양사님이 중고등부 공과도 해야 돼. 공과가 끝나면은 2시 35분이야 2시 50분 예배인데 끝까지 연습을 해도 시간이 모자라. 안 되죠. 그럼 토요일 날 모이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그죠?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노는데 그건 내가 반대예요. 여러분 토요일 날은 노세요. 안식하세요. 안식하시고 필요할 때만 모이세요. 필요할 때만. 웬만하면 안식하세요. 그리고 주일을 잘 보내세요. 그러면은 이것도 안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구조적인 문제구나. 그러면 어떻게? 앞에 수련회식 예배를 중고등부도 하니까 예배가 늦게 끝나니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연습 장소를 확보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바로 건의를 해놨어요. 좀 이따 회의하실 거예요. 저 빼고 4시에. 그래서 초등부실을 3주에 한 번씩만 청년부가 연습할 수 있게 쓰게 해달라. 찬양대가 3주에 한 번만 유년부실에서 좁으셔도 해달라. 일단 건의를 했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는 구조를 건드려야 될 문제인데 이 상황에서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는 서로를 탓하는 거예요. 인도자가 늦게 오니까, 뭐 미리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렇지, 콘티가 늦게 올라왔으니까 그렇지. 싸움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구조를 건드려야죠. 이런 걸 보이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볼 거예요. 준비되면 표시 좀 해주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요, 뭘로 표시가 나냐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에 비둘기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있으면 머리를 안 감은 거죠. 그죠?
이제 먹을 게 있는 거지. 누가 오바이트를 했다거나 그 문제인 거지. 지금 우리한테 비둘기가 날아다니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건 예수님 얘기고 우리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뭘로 보냐면 성령의 열매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혹시 말씀이 없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성령 PPT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나와요. 다시 한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제가 이거 외우느라 죽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 뭐냐면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번엔 희락으로 해봅시다. 희락이 뭐냐면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내일 회사를 가는데 기쁘십니까? 기쁘고 싶어요. 나도. 그렇죠? 나도 룰루랄라 웃으면서 회사 가고 싶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가면은 김 부장님이 벌써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결국은요, 성령의 임재한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형통해지는 게 우리 인생의 쉬운 원리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미성숙한 문제를 드러내시고 하나씩 성숙하게 고쳐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현실적으로도요,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예를 들어서 현이가 지금 20살이죠. 오늘 같은 일을 겪고 나서 현이가 이제 내가 PPT 담당했나는 일주 가서 검사하겠어. 거기서는 PPT가 딱 빵꾸나 있을 때 내가 달려오는 거예요. 형, 나 생각해보니까 사람 PPT를 안 쳤다. 목사님, 제가 확인하고 다 해놨습니다. 이런 애들은요, 회사에서 월요일날 맡긴 일을 금요일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월요일날 합니다. 직장에서 관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내가 밀어줄게 하는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가능한 거지만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결국 이런 사소한 태도들의 변화돼서 오는 거예요. 그런 변화는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엠프제예요. 엠프제. 우리 교회 엠프제 되게 많은데 나 엠프제들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게으른 계획형들, 계획만 하고 게을러가지고 실행을 안 합니다. 우리 집에도 보면요, 늘 언제나 정리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집을 정리할 계획과 청소할 계획이 늘 있는데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실행된 걸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는 너무 이성적인 사람이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얘기하면 저는 해결책을 얘기해요. 공감 따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개나 줘 버렸습니다. 잘 못해요. 저 너무 잘합니다. 나 애기 보느라 너무 힘들었어. 그래?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구조적으로 좀 건드려 보자. 막 이 생각을,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뭐겠어요? 그러면 저번에는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내가 설거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설거지를 하거든요. 설거지를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음에는 그릇 정리할 때 이렇게만 해줘 막 얘기하고 막 했는데, 이제 그 전까지 저랑 둘이 좀 서운한 감정이 좀 쌓여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서 서운한 게 터져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런 거 안 도와줘도 되니까 자기 마음에만 좀 공감을 해달래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정확하게. 그런 거 안 해줘도 되니까. 이게 핵심이죠. 그죠? 분명히 들으셨죠? 분명했어요. 이거는 빼봐. 그런 거 안 해줘도 되니까. 핵심. 공감만 해주면 돼. 알겠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설거지고 뭐고 손을 다 띄고 공감만 해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집안 꼴이 말이 아니죠. 집안이 안 굴러갑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계획만 있구나. 결과를 낼 힘이 없어. 여기는 그건 나한테 있는 거야. 결국에는 그게 합쳐지면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요. 저의 실행력과 엠프제의 계획력이 합쳐지면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오는데, 문제는 서로 미루고 앉아 있는 거죠. 나도 하기 싫으니까 해결이 안 돼. 미성숙함이 더 미성숙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바꿔가는 게 있어요. 하나 두 개씩. 이런 거는 계획만 하지 말고 바로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거를 알려주고요. 이제 반대쪽에서는 이럴 때는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야 하고 공감하는 법을 좀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할 줄을 몰라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저는 인생에 별로 힘든 일이 없어가지고, 그 힘든 일이 실제로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생각을 잘 안 해봐가지고 그거를 잘 공감을 못해요. 미안합니다. 당황하는 거, 이런 거 잘 공감을 못합니다. 당황할 시간에 해결하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당황하고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근데 저도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 가정이 계속 성숙해지는 거예요. 보통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혼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여러분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요, 엄마 아빠가 건강하신 거예요. 근데 요즘 청년들이 결혼 문제에 부딪히는 이유는 건강한 가정의 그림을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에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 군데 한 군데를요, 미성숙한 부분들을 드러내서 고치고 드러내서 고치는 걸 반복을 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최선이 만나는 구간이 탁 터집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주권이 만나는 자리에서 최고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잖아요.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을 나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실 겁니다. 내가 3년 전에는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이거예요. 내가 한다 하면 모시는 게 아닙니다. 내 주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선택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선택할 때부터 묻는 거예요. 성령님, 이게 맞습니까? 성령님, 배가 아픕니다. 화장실 가야 됩니까? 이거 장난 같죠? 이런 것부터 여러분 묻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당연히 가라고 하시죠. 성령님, 제가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공부할까요? 해라. 바로 말씀하시죠. 지금 해야지, 지금 해야지. 그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은 절대 안 묻습니다. 부장님이 일을 줬어. 김대리 저기 금요일까지 부탁하네. 진짜 금요일까지. 부장님이 목요일쯤 물어봐. 김대리 그거 어느 정도 했나? 제가 이제 시작하려고요. 금방 합니다. 했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양성이 나왔어.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집에서 금요일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집에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네. 막 그래서 PC방을 갔어. PC방 갔는데 파일을 안 가져왔네. 집에 다시 가가지고 파일을 USB에 들고 왔는데 이 PC방에서 USB를 막아놨어. 해킹 당할까봐. 그래서 은별이를 찾아가가지고 저기 은별아, 여기 알바생님 이거 좀 풀어줄래? 그래서 풀어줬는데 은별이가 뭐라 그래? 할 줄 모르는데요. 그래서 금요일날 5시가 된 거야. 부장님이 계속 연락이 와. 전화가 와. 김대리 언제 되나? 그리고선 뭐라 그래? 친구들한테 우리 부장님 완전 꼰대야. 누가 잘못한 겁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이 뱅글뱅글 도는 이유는 다른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요, 성령님의 임재하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요, 성령의 임재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을 너무 거창하고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성숙의 문제를 드러내셔서 성숙함으로 바꾸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라가십시오. 그분의 인도 앞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형통함을 여러분 평생에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 한번 감아 보실까요?